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끝까지 기다리는 게 믿음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축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강한 팀이 이기는 게 아니라 골 넣는 팀이 이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2002년도에 월드컵에서 4강까지 올라가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었는데요. 우리가 다른 팀보다 강해서 이긴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악바리로 어떻게든 포기하지 않고 골을 넣었기 때문에 이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도요. 믿음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뭐냐면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 결과 열매가 올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기다리는 거.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랬을 때 강한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강한 믿음이 기다리게 만드는 게 아니라 끝까지 기다리는 자가 강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가끔씩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믿음을 강하게 해달라고, 끝까지 기다릴 수 있도록 믿음을 강하게 해달라고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는데, 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끝까지 기다리는 자가 강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가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라고 했습니다. 선지자를 본으로 삼으래요. 그 선지자들은 항상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전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그대로 전했을 때 사람들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맨날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이렇게 살면 징계받을 거다. 하나님이 벌 내릴 거다.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요. 근데 그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참으면서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자, 그들을 본으로 삼으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선지자들을 본으로 삼으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또 11절에 보면 욥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정말 이해하지 못할 그런 고난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켜나갔죠. 끝까지 지켜나가니까 결국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욥기 42장 12,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이전에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보다 더 많은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그 욥의 인내, 욥은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킴으로 인해서 더 큰 것을 받았다. 그러면서 야고보가 뭐라 하냐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인내하는 자는 바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인내하고 끝까지 참는 자, 그런 자가 바로 열매를 보게 되어지는 거고 결과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에 어떤 자가 그 열매를 볼 수 있습니까? 어떤 자가 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까? 그거는 뭐냐면 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런 열매를 얻는 게 아니라 끝까지 기다리는 자.
끝까지 기다리면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고 또 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주실 것이라 라고 생각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 그런 자가 바로 열매를 얻게 되어지는, 그 복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그런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강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욥을 다시 한번 더 살펴보면, 욥은요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복뿐만이 아니라 정말 욥이 얻었던 것은 뭐냐면 그 내면의 복입니다. 그 내면의 복. 그게 무엇입니까?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 고난을 통해서 연단되어진 거예요. 연단되어져서 결국 그 신앙이 더 성장하는, 이전에도 정말 당대의 최고의 의인이었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더 큰, 내가 이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난을 통과하는 자는 두 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내면의 복과 외면의 복입니다. 그랬을 때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 그 모든 것을 복으로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세 주시지 아니하고 기다림에 대한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내면의 복을 주시려고, 외면의 복을 주시려고, 이 두 가지를 다 주시려고 우리에게 기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에게 말을 하잖아요. 자식이 뭔가 요구를 했을 때 금방 주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금방 주면 그에게 인내하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릴 줄 알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그러면서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나가는 것을 자녀를 키울 때에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 또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내면의 복과 외면의 복, 이 두 가지를 다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1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리고 자비하심으로, 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시려고 이끌어 나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끝까지 기다리면서 정말 주님은 반드시 이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기다리며 끝까지 기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야고보서는요, 야고보서의 기록한 목적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AD 한 60년쯤 이 야고보서가 기록되었다라고 하는데, 자, 이 기록된 이유를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내가 다시 오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요, 그 고난 속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받게 되어진 그 고난이 너무나 심했는데, 그 고난 중에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어요. 왜?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자, 그런데 시간이 1년이 돼도 2년이 돼도 금방 오실 줄 알았던, 다시 오실 줄 알았던 그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1년이 돼도 2년이 돼도 3년이 돼도 기다려도 고난은 점점 더 심해져 갖고 있는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럴 때에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점점 지쳐가는 거죠. 고난은 점점 심해져 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오지 않고, 시간은 점점 길어지니까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연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이 점점 약해지다 보니까 신앙의 삶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신앙의 삶이 사라져요. 주님이 오실 거니까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돼, 올바르게 살아야 돼, 선하게 살아야 돼, 섬기며 살아야 돼, 이 고난을 이기며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정말 그 빛된 삶이 점점 살아가고 사라져 버리고 관념적인 신앙, 그냥 열심히 믿기만 하면 돼, 믿으면 구원받아 라고 하는 그런 관념적인 신앙, 실질적인 삶을 실천하는 신앙이 아니라 관념적인 신앙으로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랬을 때, 그 교회의 가장 대표격인 이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게 되어진 거예요. 야, 너희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믿음으로서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당연히 진짜 믿음이 있다면 진실로 행함도 같이 따라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이 믿음 끝까지 지키되 관념적인 신앙으로 바뀌지 말고 행함이 있는 삶으로 나가야 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선한 일들을 행해 나가야 되는 거고 섬겨야 되는 일이 되어져야 되는 거고 헌신의 일들을 우리는 마다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그 말을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이 야고보서를 쓰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 할 때에 또 이 기다림의 삶을 살아가려 할 때에 여러분들 이 관념적인 신앙으로 바뀌면 안 됩니다. 그저 믿기만 하면, 잘 믿기만 하면 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행함이 따라오는 거예요. 행함이 죽어지면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즘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행함을 잃어버려요. 헌신을 잃어버려요. 봉사함을 잃어버려요. 섬김을 잃어버려요. 그저 말씀만 보고 그냥 생각으로만 나는 예수님을 믿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만 하는 믿음 속에 빠져버린다고요. 그런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는다면 자연스럽게 행함이 따라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다림의 시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기다리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행함이 죽어버리는 그런 신앙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 가정에서도 정말 내 아내를 섬기고 내 남편을 섬기고 내 자녀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믿음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게, 또 내 직장 사업장에서 또 이웃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행함이 죽어져 버리는 그런 섬김이 죽어져 버리는 그런 신앙, 관념적인 신앙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고 오늘은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구하고 그것을 오늘 하루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그 삶, 그 행함이 죽어지지 않는 삶, 그런 삶으로 우리 끝까지 기다리는 이 믿음의 여정들을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